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이 8절 말씀은 평화의 노래, 평화를 상징하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자연 세계를 그리는데 이리떼가 있고 양떼가 있어요. 이리떼와 양떼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리떼가 양떼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고 이리떼와 양떼가 함께 살아요. 이거 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어요. 표범과 염소는 표범의 먹잇감은 뭐냐면 어린 염소입니다. 그 약한 염소 가서 덮쳐서 먹이로 먹는 건데 먹잇감과 먹는 동물이 같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송아지하고 사자는 어떻게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인데 함께 있어요. 살찐 짐승을 사자는 덮쳐서 먹을 수 있는데 같이 있어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사자와 송아지가 살찐 짐승이 있는 거기 가서 어린애가 가가지고 그 사자를 끌고 가. 근데 사자가 어린애에게 끌려가. 이게 양육강식의 자연의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곰은 잡식이라서 이 육식도 먹고 다른 것도 먹잖아요. 근데 이 곰이 같이 암소하고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서 있어요. 곰의 새끼와 암소 새끼가 같이 송아지하고 놀고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사자는 채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근데 풀을 뜯어 먹는다? 그 다음에 8절 성경에 보면 젖 먹는 아이, 아주 어린 애기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서 장난을 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 구멍에는. 독사가 물리면 큰일 나는데 이 독사는 물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치는데 독사가 물지도 않는다. 이 평화를 상징하는 시, 평화의 노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론이 9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9절 성경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사람을 물고 또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뭐 이리떼들이 또 다른 약한 짐승을 먹고 이건 자연의 법칙, 양육강식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 공존의 시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되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걸 뺏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 그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아는 자나 적은 자나 높은 직위에 있는 자나 아무 직위에 없는 자든지 다 같이 똑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공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로사랑 많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먼저 챙기고 강한 사람이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진짜 불편할 거예요. 혹시 여기 천국 안 가실 분은 몰라도 천국 가실 거면 미리부터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화 공존이에요. 그래서 강하다고 내가 힘이 세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강하다고 내가 더 많이 챙기고 나 욕심만 부리고, 이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걸로 이제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더 능력이 많다고 어떻게 하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함께 살 수 있는 이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사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가 처음 구성이 됩니다. 그때는 가진 자들이 가진 재산을 가져와서 교회에다 내놓고 그것을 없는 사람들과 같이 나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평화 공존이 이룩되고, 거기에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이 실제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이 처음 교회,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처음 교회가 추구했던 이 평화 공존의 정신을 계속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힘 있다고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 타락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화 공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가 이룩해야 될 과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지 못하지만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 공존의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평화 공존을 얘기할 때 현대에서, 우리 역사에서, 현대 역사에서 주어진 과제를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전쟁. 요새는 이제 전쟁도 무슨 전쟁이 있어요? 무역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 전쟁, 이것을 우리가 평화 공존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어제도 뉴스에 보면 뭐 어디 공격을 했고, 이 전쟁, 그리고 더 나가서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거를 해결하는 거, 이게 평화공존의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람과 자연입니다. 사람과 자연. 사람들은 자연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공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생태 보존, 자연 보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은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평화 공존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에서 나온 무슨 짐승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뭐냐면 그 짐승을 보존해서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짐승이 살 수 있는 공간이면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 주변에다가 약을 쳐서 이 벌레들을 다 죽게 했어. 그럼 벌레가 다 죽으면 거기 사는 사람도 어때요?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과제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평화 공존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모두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이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이걸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평화의 공존 상태가 이룩되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그 왕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건 뭐냐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정확히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왕은 지도자잖아요. 대통령도 지도자예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가 뭐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뭐 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자기의 가정의 지도자가 가정을 망치고,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망치고, 또 마을의 지도자가 마을을 망치고, 도시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뭐 하는지를 몰라, 뭐 하는 게 지도자인지를 몰라서 망치는 게 많아요. 여기도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가 뭐 하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을 판단해주고,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경제 부흥하는 길과 경제 부흥 안 되는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장관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길로 가버린단 말이죠. 부자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난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를,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 선거하는 것이 누가 지도자인 거예요?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거는 먼저 민주주의를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무식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하자는 대로 가면 이 나라가 잘못된다. 그 포퓰리즘이라는 나쁜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뽑아서 5년 동안 당신이 내 대신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을 때 내 대신 4년 동안 이 이 시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판단이 흐린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 공동체는 다 망합니다. 이게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잘못돼요. 교회에서도 가끔 제가 일할 때 보면, 요새는 그렇지 않는데 처음 왔더니 막 장로님, 권사님도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막 그러셔요. 근데 하라는 말이 다 달라. 그때 내가 판단을 잘해야 돼, 목사가. 그러니까 누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갔다가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이래 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틀린 말이 많아. 어떤 분은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어. 이거를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뭐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서 주장이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부유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평화로운 나라가, 온 국민이 평화 공존,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평화 공존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려면 진짜 판단을 잘하는 지도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뭐 아산시나 또 충청남도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판단을.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 게 판단을 잘하는 거냐? 평화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판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 여기 4절과 5절 성경에 보면 공의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건 재판이고 판단이라는 건 심판입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 판단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이나 무슨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주로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많이 나와요? 법학과를 많이 나옵니다.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뭘 판단하려면 법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밖에 못하죠. 목사는 무슨 판단을 잘할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술자가 있다 하면 그 분야에서 그 기술을 많이 습득한 분은 그 분야에서 판단하는 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 짓는 것에서 판단은 그분이 제일 잘 할 수 있죠. 그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은행가가 판단하는데 은행의 돈 어떻게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 잘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원하는데 딴 거 공부해, 판단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토록 영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신학적인 판단을 잘할까 못할까? 영어 공부만 하신 분은. 영어는 잘하지. 영어는 잘하는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거기 있어야 될 때 그것을 위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판단할 때 어떻게? 공의라는 게 뭡니까? 공의라는 건 뭐냐면 공평하다. 누가 봐도 공평하고 올바른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이 사람이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글러.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옳은 거. 그러니까 지도자는 판단을 할 때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가 돼서도 안 되고, 아니 누구 어떤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만 돼도 안 되는 거야. 여기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느낄 수 있는 그게 공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우리 지역사회 충청남도나 아산시나 뭐 또 우리 마을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속장도 있고 선교회장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누구한만 특별히 그 사람만 잘 혜택을 베푸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잘못된 지도자, 그러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함께 살 수 있는 그 심판, 재판, 판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처한 자리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많은 공동체, 여러분을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가 될 거고 여러분을 쫓아오는 펠로우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 공의와 성실, 이 4절 5절의 말씀은 그냥 이 두 마디로 공의와 정의 아니면 공의와 성실, 정직은 뭐야? 솔직하게 모든 걸 하는. 성실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직, 참된 것, 성실, 참된 것을 정성껏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합니다. 이 사람 성실해. 그러면 정말 참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정성이 깃들어진 사람은 성실. 그냥 정직해 한 거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성실, 정성을 들여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심껏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어떻게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내가 정직해야지, 참되게 해야지, 내가 공평하게 교회를 누구에게든지 어떤 성도에게든지 골고루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정성을 기울이는 것, 이걸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좀 잘해야지 하고 정성을 기울여 보세요.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어 막 해버려, 이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져서 성실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성을 기울여서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밥을 하더라도 어떻게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밥은 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똑같은 쌀 가지고 똑같이 밥을 해도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밥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돈이 있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정성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 생명의 힘이 들어가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와 성실함을,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뭘 이룩하는 거예요? 평화공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 어떻게?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공존하는 그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룩돼서 온 세상이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 땅에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의와 성실, 정직을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1절부터
3절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야, 공의를 해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정직하게 하려고 뭐 성실하게 하려고 공의를 하려고 하면서 해.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적폐청산이 뭐 해서 이게 공의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 가두고 뭐 감옥 가두고 한쪽에서 불평을 하고 난리잖아요. 복수한다느니. 이게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 기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공의와 성실과 정직을 행하는데, 기독교적인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성실과 정직함을 가지고 평화 공존을 만들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은 그럼 어떤 분이시길래, 성경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것이 6가지로 여기 열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 누가 왕을 세우면, 왕을 세울 때 꼭 뭘 하냐면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얹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럴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때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해 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시오. 아니면 투표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투표하면 돼요.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건 도지사가 되건 시장이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공의와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평화 공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할 때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공의와 성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평화 공존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지혜가 뭐냐? 통찰력, 분별력, 결단력.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잘못 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거짓을 봐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보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특히 여기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데, 총명하다는 게 뭐냐면 통찰력이 있어요. 총명하다는 건. 그래서 머리가 맑은 상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실제 한번 해봐요. 그래서 머리가 총명해지면요, 맑아지면
통찰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통찰력이. 그럼 통찰력이 생기고 집중이 되면 그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별력,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우리 아무개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주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을 때 그처럼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내게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제가 통찰력, 총명한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잘 볼 수 있게,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셔서 판단, 분별력을 잘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공부 못했고 미련하다 소리 듣고,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몰라요. 공부 못한다고. 내 동생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매일 우수수 그런데 나는 미양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10개를 봐도 하나를 깨달을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계시면 하나만 보면 10을 알아. 이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못하면, 혹시 공부 못한 학생 있으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내게 오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가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중학교 때는 2등하고 고등학교 때도 2등하고 전교에서, 그래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대학도 늦게 갔지만은 제가 27살에 대학 갔거든요. 45살에 석사 대학원 가고, 또 47살에 박사원 들어가서 55세 돼서 박사 됐어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막 책을 보면 막 다 알아. 깨닫게 하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또 뭐 어디 여행을 가서 보면 모든 게 다 보여. 그냥 똑같이 여행 가도 딴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난 보여.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데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라고 해요.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 이 모략의 영이 뭐냐면 우리 요새 말로 표현하면 기획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전략, 이겁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 여러분은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 함께 계실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비전이 뭐냐면 모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해요. 그리고 모략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라든지 개인 인생사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경영, 또 나라, 이것도 여러분이 성령, 모략의 영이 내게 오셔서 기획하고 전략을 짤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획하게 하죠.
그리고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은 뭐냐면 모략의 영이라는 것은 기획한다는 거라고 표현하면 계획을 잘 해도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뭐예요? 소용없죠. 그죠? 아무리 계획이 좋아, 꿈이 있어. 꿈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모략이란 건 꿈이고 계획이라고 말이야. 기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능은 뭐냐면 그걸 이룩할 수 있는 힘이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재능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모략만 있는 영이 아니라 재능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할 수 있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기획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는 기술, 들어가는 돈, 거기 필요한 모든 시간과 공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략과 재능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에도 모략과 재능의 영이 대통령에게 무슨 뭘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돈 없으면 나라의 국민들이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돈은 있어. 다 있어. 건강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모략이 없어. 그럼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략과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온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모략과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가졌을 때 모략과 재능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지식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식의 영.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 지식은 아는 겁니다. 지혜는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21세기를 들어서 무슨 시대라 그래요? 무슨 산업 시대라 그래요? 지식산업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지식산업 시대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하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산업 시대가 들어왔어요. 컴퓨터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해요. 컴퓨터는. 그리고 저장해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공간이 엄청 많고 계산을 빨리 해요. 그런데 거기다 인터넷으로 온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다 하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온 세계 어디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요새는. 그걸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면 거짓이 반이고 참이 반입니다. 그 거짓을 참이라고 믿고 그거 쫓아가는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유튜브에도 반은 거짓이고 반은 참입니다. 그거 다 쫓아가지 마시고 인터넷에 뭐 올렸다 반은 거짓이고 반은 참이에요. 근데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참과 거짓을, 그러니까 지식산업 시대에서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워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단 말이야. 진짜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야. 그 더 좋은 게 뭐고 진짜가 뭐냐를 판단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식은 뭐냐?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판단을 잘해야 돼. 왜? 핸드폰 두드리면 없는 게 없어요. 다. 뭘 만든다 그러면 두드려 보면 다 나와.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마음에 지식을,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배웠던 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아니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나. 이게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인 뿐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무슨 또 모략과 재능 이런 거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걸 몰라.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자꾸 헛다리 짚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이 오시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그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은 2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강림하신다 해놓고 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요. 이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있죠. 그게 그겁니다. 물이 바다에 물이 다, 바다는 뭐가 바다예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게 바다잖아요. 그 물이 바다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다 덮여 있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지도 못하고 재판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계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모략과 재능으로 계셔서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공의롭게 하고, 그래서 평화 공존,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